오늘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쪽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며 또 환영하고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지키고 나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이 고난주간은 1년 중에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그냥 건성으로 보내고 부활절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건너뛴 고난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는데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예수님의 왕적 권위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서 대우를 받으시고 왕의 권세를 행하면서 사시도록 그분께 모든 주권을 양도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야 우리는 종료주의를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짜 종료주일의 의미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도대체 뭘 그렇게 큰 소리로 즐거이 춤추며 소리칠 것이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외쳤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며 춤추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크게 즐겨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깜짝 놀라면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을 당하면 비명이 아니라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상치 못했던 즐거운 일을 맞이하면. 예를 들면 언제 그렇게 환호성을 지릅니까? 아주 크게 기쁠 때, 진짜 기쁠 때. 지난주 중에 독일에 살고 있는 제 딸 가정이 들어왔어요. 이제 6살, 3살 된 손녀들이 오는데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모니터에 비행기가 착륙했다고 이렇게 기록된 지 몇 시간도 지난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실은 10분도 안 지났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착륙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런데 한참 기다렸는데 게이트가 쫙 열리면서 이 손녀들이 나오는데 할아버지 그러면서 달려들면서 팍 안기는데 돌굴의 비명을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손주가 없는 분은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기쁜지. 그때뿐이 아닙니다. 합격하셨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면은 와! 하는 송을 질러요. 또 언제입니까? 갱도가 무너졌어요.
며칠 동안 햇빛도 못 보고 물도 못 마시면서 죽어가던 광부들이 갑자기 기계 소리가 들리면서 구멍이 딱 뚫리고 거기 햇볕이 들어오면서 위에서 아직 살아계시죠?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실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면서 환호성 지를 만한 형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참 재미나게 표현한 것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12절 앞부분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 이런저런 이유로 딱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데도 아직도 절망하지 않았어.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지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하드락과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방 강대국들에 의해서 포로자로 잡혀 있으면서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회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소리치며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 부르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본문인 9절에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봐 주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하라. 왜? 너의 왕이 지금 오시고 있다.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불의한 모든 자, 악한 권력을 가지고 너희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고 그렇게 갇혀있는 너희들을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거들먹거리지 않고 너희들을 압제하지 않고 지극히 겸손한 왕으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으니 너희는 지금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크게 소리 지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 앞에 환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환경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면서 환호할 수 있는 이유,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 왕을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내 왕이 내게 임하셨나니 Your king, Your king,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의 왕이 아니고 힘 있는 자의 왕이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왕이 아니고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누가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누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그러면서 나를 지켜주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앞에 줄 서라고 합니다. 자기 앞에 엎드리라고 합니다.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상처 가운데 있고 좌절과 절망으로 다 무너져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음식물 모아놓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여러분 가끔 보세요. 여름날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며칠 모르고 그냥 그 음식물을 쌓아놓으면요, 방치해두면요, 거기가 막 거품이 일어나고요, 악취가 나고요,
고등어 대가리 썩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막 김치 곰팡이 핀 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통에 여러분 들어가서 뒹굴어 보세요. 그 통에 들어가서 한번 뒹굴어 보세요. 끔찍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그거보다 더 끔찍한 상황 속에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보다 더 끔찍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죄 가운데 본인이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살이에 고달프고 세상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면서 헐떡거리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난번에 미국의 집회 때문에 이렇게 갔었잖아요. 애틀란타 연합 집회 때 가다가 그 도시를 좀 둘러봐요. 애틀란타는 좀 그래도 낫더라고요. 미국서 요즘 제일 살기 좋은 도시. 한국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니까 그 땅에 복받는 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같은데 또 캐나다의 이런 밴쿠버나 이런 토론토 같은 데는요 아예 그냥 한 블록을 마약 하는 사람들로 그냥 내놔 버렸어요. 거기는 경찰도 함부로 가지 못해요. 뭐 대연동이면 대연동 이 한 구역을 아예 놔뒀는데 거기에 차 타고 가면서 보는데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래 위험하라고. 정말 좀비도 그런 좀비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굽자 이래가지고 그냥 허리가 이게 펴지질 않아요. 뼈가 다 녹아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마약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불쌍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아이가 엄마와 시장에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시장에 막 신기한 거 구경하고 한눈 팔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 갑자기 사방이 낯설어지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버리고 무섭게 보이고 그러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왕 하고 울고 말았어요. 그러나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흥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엄마의 눈은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엄마의 귀는 아이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흥정하던 거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 순간 아이는 더 크게 웁니다. 왜요?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를 찾았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이제는 살았다는 그 마음에 혼자 있었다는 서러움에 북받쳐가지고 엄마 만났다는 반가운 눈물을 흘리면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살이에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들이 주님 두 팔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에 주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은 심정에 그 아이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은 어려운 일투성입니다. 텔레비전 키면은 다 전쟁 뉴스밖에 없어요. 텔레비전 키면은 미사일이 막 펑펑 번쩍번쩍 터지는 그 화면만 나와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미사일이 한번 빵 터지는 순간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서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밖에 없어요. 지금은 멀리 떨어진 그 나라의 전쟁이 지금 매일같이 우리들한테 삶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기름값 싼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되고요. 이제는 쓰레기 담을 봉투조차도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그런 염려를 해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남이 볼 때는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남이 볼 때는 다 부러워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문제 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어려움 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재정에 문제 없으면 자식이 속썩이고요. 자식이 잘 나가면 부모가 아프고요. 물질의 문제 어려움에 빠져 있고요. 겉은 멀쩡한데 쇼윈도우 부부끼리 대화도 잘 안 하면서
정말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가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내가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왕으로 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도, 그 지경에도, 그 여지경 속에서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즐거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왕이 오시겠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방에서 의도터지고 쫓겨나고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알고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 그 삶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갇혀 있으므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 우리의 실상은 툭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넣어두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 이 거친 세상을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방법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것에 더 이상 우리가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크게 즐거워하며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9절에 당장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아주 버림받지 아니하고, 당장은 거꾸림 당하는 고통 가운데 던져질 수 있지만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간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 위하여 때로는 낙심하는 상황 속에 또는 갇히는 상황 속에 두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인생의 여러 세파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다 낡아지는 것 같아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여러 가지 인생이 참 힘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고 세상이 건들 수 없는 평안과 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지금 우리가 잠시 쇼타임, 잠시 받고 있는 환난이 있지만 그거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18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은 뭡니까? 구름 건너편에 태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먹구름 속 뒤에 있는 그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새벽이 깊을수록 어두움이 깊지만 그 깊은 어두움을 뚫고 그 뒤에 떠오르는 태양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그걸 기다리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형편이 달라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형편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울면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울면서 표정은 묘하지요.
우는 것 같은데 웃고 있어요. 왜? 그 겉은 우리를 울게 만들지만 그 속은 우리를 웃게 만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또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정말 실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냐는 거예요.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주인 바꾸기이다.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시간 쓰고 내 뜻대로 물질 썼지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왕의 자리에서 나는 겸손히 내려오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그 혼란과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로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기에서 나를 모면하게 만드는, 그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는 분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는 예우하지 않습니다. 왕으로는 모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보다는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적당히 딜을 하고 적당한 헌금을 통해서 적당히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내 뜻을 이루는데 쓰려고 하지,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양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건지실 만한,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면서 동시에 지극히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건 이중적입니다. 복합적입니다. 예수님이 공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건 이 세상 모든 걸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같이 힘없는 자들을,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 힘 있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와서 내 백성 건들지 마, 내 자녀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공의의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복합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공의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공의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를 대충 건성으로 보고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죄가 아닌 것이라고 적당히 넘어가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왕이신 동시에 공의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은혜의 왕이신 동시에 공의의 왕이시기도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대단치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좋은 신자이고 신앙생활 잘한 주 있고 내 삶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하면 다 된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베풀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있어서는 아주 엄중하신 공의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고 외식을 미워하십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은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경건과 마음의 부패가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입술의 경건과 마음의 부패가 주님께 동시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살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숨겨둔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제 속에는 아직도 미움과 원망과 음란과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전에 이 회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인 동시에 그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환난에서도 건질 수 있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 오신 분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자리가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를 그냥 덮어버리면 공의가 아닙니다. 죄인을 그냥 멸하시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셨습니다. 동시에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제2의 열매, 제3의 열매, 제4의 열매로 소망을 품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면서도 거들먹거리지 않으셨습니다. 호령과 호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위압적이고 권위적이지만 세상 왕처럼 자신을 과시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천대받던 목동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쓰레기 모아놓은 것보다 더 못한 그 자리까지 나를 구하시려고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육신을 자기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섬기러 오신 왕입니다. 칼을 드신 왕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처럼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안달이 났었습니다. 우리는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접받기를 더 좋아했고요. 내 뜻이 꺾이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걸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뜻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성결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걷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성결교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오염되어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성숙되어야지 세상 것에 오염되어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종료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그 백성들,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 길가에 깔고 마치 자기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열광했던 그 백성들. 그러나 그 한우는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그 환호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그 환호로 며칠 만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주의를 다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을 당장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 왕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으면 그 능력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려주고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기들의 꿈과 자기의 기도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부터 십자가 길을 말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길을 이야기하고 낮아지는 걸 가르쳐요. 고난의 길, 가시면류관의 길을 이야기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합니다. 이런 왕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이런 왕은 필요 없어. 그 환호성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로 바뀌었고요.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크로스 십자가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크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그분보다도 그분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진 않습니까? 은혜는 받고 싶은데 순종하기는 싫습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 회개하기는 싫습니다. 응답은 받고 싶은데 헌신하기는 싫고, 면류관을, 왕관을 쓰고 싶은데 십자가 지기는 싫어하는 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어느새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내 손에 돌이 들려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이 나는 이 사람이 도저히 누군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변질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닌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신분이 있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이 있다고 해서 보장된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려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군중들처럼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떡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저는 주님 자체보다 주님을 통한 내 이익을 구했을 뿐입니다. 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얕은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회개를 진심으로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도 응원가를 부르며 환호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크게 즐거워하며 소리 지르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환호성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받은 자의 기쁨, 죄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 왕을 만난 자의 기쁨의 환호성인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떤 환자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 선생님, 수술은 너무 무서워요. 필요 없어요. 진통제만 놔주세요. 몰핀만 놔주세요. 당장이 아픈 것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수술도 싫고 치료받는 것도 귀찮고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번거롭고 지금 당장 좀 편하게만 해주세요. 좋은 의사는 그 환자의 말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통증 가라앉혀봤자 그럴수록 더 병은 깊어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의사는
환자가 아무리 그래도 무시하고 정 말 안 들으면 묶어서라도 당장 배를 갈라 수술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의사입니다. 예수님도 당장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길 사람들이 원했지만, 당장에 먹을 빵을 구했지만, 당장에 자유를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너희 안에 있는 죄와 너희 안에 있는 믿음 없는 불신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해결하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처방전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생각하십시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난주나 다음 주나 똑같이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깊이 만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밑바닥을 다지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아직 끊지 못한 은밀한 죄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미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예배보다 세상 즐거움에 향해 있던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보다 더 돈을 구하고 더 자식이 중요하고 내 체면과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면 내 마음의 왕자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한 끼씩 금식하며 그 금식한 걸 가지고 전쟁통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고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아침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성결이, 거룩이 더 이상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 되면 안 되고 실제 삶에서 죄를 끊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